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단순한 우연으로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이며 그분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일. 이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고자 자비로우신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개의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가 미치지 못할 만큼 중대한 죄들에 대해 진지하게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무한하지만 그 사랑을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반복해서 거슬러 살아간다면 영원한 단절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나 연약함이 아니라 의도적인 반항과 회개를 거부하는 완고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죄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서도 내세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죄입니다. 마태 12, 31, 32. 이는 일시적인 의심이나 분노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 자체를 악이라고 단정하며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즉 구원의 문을 스스로 닫는 것입니다.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고 진리로 인도하며 회개로 초대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거부하는 것은 구원의 유일한 통로를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몸을 파괴하는 죄입니다. 너희 몸은 하느님의 성전이다. 1코린 3:7장 17. 포르노, 간음, 낙태 중독, 자해, 자살 등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성전을 더럽히는 심각한 죄입니다. 특히 현대 사회는 이러한 행위를 자유로 미화하지만 이는 인간 존재의 본질을 왜곡하고 파괴하는 죄입니다. 하느님은 우리 몸을 자신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는 배교의 죄입니다. 한번 진리를 알고 성령의 은총을 체험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를 떠나는 자는 다시 회개에 이르기 어렵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히브리역 4요. 이는 신앙생활의 단순한 침체가 아니라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거부이며 어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짐승의 표를 받는 죄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따르면 이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적극적인 악의 세력에 대한 충성과 숭배의 선언입니다. 이는 영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며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마지막 행위입니다. 다섯 번째는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죄입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죄를 즐기며 살아가는 것은 하느님의 자비를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이는 마음을 점점 굳게 하여 결국 하느님의 음성조차 들리지 않게 만듭니다. 마치 종이 울릴 때 회개의 기회를 주지만 이를 반복적으로 거부하면 결국 종소리는 멈추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너희가 남을 용서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마태 64, 15. 용서는 선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비를 본받아야 합니다. 이 6가지 죄는 영혼을 죽음으로 이끌 수 있는 심각한 죄이지만 하느님의 자비는 여전히 문을 열어두고 계십니다. 하느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베드 3구. 그러므로 지금이 바로 회개의 때입니다. 성체 앞에서 무릎 꿇고 성모님의 전구를 청하며 매일 주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죄를 고백하고 성사를 통해 용서받으며 다시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시오. 하느님의 자비는 크시며 언제든지 돌아오는 이들을 기쁘게 맞아주십니다. 오늘날 세상은 진리와 거짓이 뒤섞여 있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혼란 속에서 꺼지지 않는 등불로 세상의 양심을 깨우는 목소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목소리는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습니다. 진리 앞에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따뜻한 감정이나 종교적 습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죄의 실체를 직면하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서 그리스도의 자비 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베드 3굿. 그러나 그 초대는 영원히 열려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은총의 때이며 회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번 묵상에서는 단순한 인간의 연약함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느님의 은총을 거부하는 6가지 중대한 죄를 다룹니다. 이는 우리를 하느님의 자비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영원한 분리를 초래할 수 있는 죄들입니다. 그러나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회개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죄인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내세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유일한 죄입니다. 마태 12, 32, 32. 이는 단순한 의심이나 분노가 아닌 성령의 역사 자체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고집스러운 불신앙입니다. 즉 회개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진리를 거스르면서도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고 회개를 조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회개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둘째, 자기 몸을 파괴하는 죄, 즉 하느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낙태, 포르노, 자해, 중독과 같은 행위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창조주에 대한 반역이며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파괴하는 죄입니다. 몸은 우연한 육체가 아니라 하느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룩한 거처입니다. 이를 함부로 취급하는 것은 영혼에도 깊은 상처를. 셋째, 배교의 죄는 진리를 알고 체험한 뒤에 스스로의 의지로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일시적인 방황이 아니라 의도적인 거부이며 구원의 선물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현대의 많은 이들이 세상의 유혹에 끌려 하느님을 점점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버린 대가로는 영혼의 황폐함밖에 남지 않습니다. 넷째,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짐승의 표를 받는 죄는 단순한 미래의 상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악에 대한 충성과 하느님에 대한 반역의 표시입니다. 이는 영적인 전쟁에서 어느 편에 서느냐를 결정하는 선택입니다. 많은 이들이 편안함, 경제적 안정을 위해 양심을 타협하지만 하느님의 백성은 그러한 표를 거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죄는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점점 더 마음을 굳게 만드는 위험한 죄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은 무한하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삶은 결국 스스로를 심판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성경은 하느님은 조롱받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갈라 6, 7. 여섯째, 용서하지 않는 죄는 하느님의 자비를 막는 장애물입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합니다라고 기도하지만 실제로 그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완고함은 우리 자신을 영적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죄는 우리를 어둠 속으로 이끄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이 닫히기 전에 교회는 당신을 다시 초대합니다. 성체 앞에 나아가십시오. 고해 성사에 참여하십시오. 매일 회개하며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마음을 깨끗이 하소서. 이는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돌이키면 하느님은 기쁨으로 당신을 맞아주십니다. 교회는 언제나 죄인에게 열린 어머니의 품입니다. 아무리 멀리 떠나 있어도,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 있어도 하느님의 자비는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쉽게 다치고 쉽게 다치지만 성령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속삭이십니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히브리 35. 이 묵상에서 우리는 단순한 가르침이나 경고가 아닌 실제로 죄와 상처 속에서 다시 일어선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성령의 이끄심에 응답하여 다시 빛 속으로 걸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하느님의 자비가 얼마나 깊고도 실제적인지를 증거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의 작은 본당에서 만난 루치아 유세아라는 여인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는 한때 본당의 성가대를 이끌던 신앙심 깊은 신자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하늘을 울리며 성가를 통해 공동체의 기쁨과 평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배신과 가족의 버림은 그녀를 깊은 상처와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서서히 교회를 멀리하고 묵주는 먼지 속에 묻혀갔습니다. 수년 동안 그녀는 신앙을 조롱하며 살았습니다. 과거에 소중히 여기던 성사와 기도는 쓸모없는 전통이라 여겼고 하느님의 이름을 듣는 것조차 피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촛불이 밝게 켜진 작은 경당 앞을 지나가던 그녀는 안에서 들려오는 살베 레지나의 부드러운 노랫소리에 마음이 멈춰 섰습니다. 무언가에 이끌려 들어간 그녀는 고통의 성모상 앞에 무릎을 꿇었고 눈물 속에서 성령의 부드러운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깊은 회개에 이르렀고 다시 성체 앞에 나아갔습니다. 또 다른 증언은 이탈리아 나폴리의 한 여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은밀히 포르노 중독에 시달리며 깊은 죄책감과 수치심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이 비밀을 털어놓지 못했고 매일 미사를 드리면서도 마음속엔 나는 더럽다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고해성사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사제는 그녀를 정죄하지 않고 하느님의 무한한 용서를 전했습니다. 그 고해는 그녀를 정죄의 시작이었고 묵주기도와 매일의 고해 성찰을 통해 그녀는 점점 회복되었습니다. 그녀는 현재 청년들을 위한 정견처를 통해 그녀는 전점점 무스게사의 하물송저고 세 번째는 시칠리아의 한 남성 알코올 중독으로 삶을 파괴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가족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직장에서도 내쫓긴 채 주일 미사조차 가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연히 본당의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고 성체조배 중에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하느님, 제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고 이후 성체 안에서 점점 치유되었습니다. 지금 그는 본당의 회복 모임에서 다른 이들을 돕는 봉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성체는 제 생명을 다시 살렸습니다. 매일 그분 앞에 나아갈 때마다 제 마음. 또한 우리는 자살 충동에 시달리던 피렌체의 한 소녀를 기억합니다. 외로움과 비교, 실패의 감정은 그녀를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본당의 청소년 그룹에서 만난 한 자매의 친절한 인사, 당신은 하느님의 사랑받는 존재예요 라는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고 성모님의 전구를 청하며 회복되었고 현재는 같은 또래의 소녀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주님은 내 마음의 어둠까지도 빛으로 감싸주셨어요. 이외에도 낙태의 상처로 고통받던 부부가 라헬의 포도원, 사목 프로그램을 통해 회개와 용서를 경험했고 교회를 떠나 세속의 성공만을 줬던 남성이 피정 중에 성령의 이끄심으로 돌아온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말합니다. 죄는 깊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더 깊습니다. 절망은 크지만 그리스도의 빛은 더 강합니다. 우리가 돌아설 용기를 낸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두 팔 벌려 맞이해 주십니다. 고해성사, 성체, 조배, 말씀 묵상, 묵주기도 이 모든 것은 우리를 다시 자비로 이끄는 은총의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당신도 지금 그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성령께서 부드럽게 속삭이십니다. 돌아오너라. 나는 너를 기다린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은 점점 진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를 덮치고 죄는 평범한 것으로 포장되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단지 믿는다는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회개와 결단, 그리고 생활 속에서 자비를 살아내는 선택입니다. 이번 묵상에서 우리는 6가지 중대한 죄들을 바라보며 단순한 지식이나 경고가 아닌 행동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삶을 강조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부르셨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고해성사와 성체성사를 중심으로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을 분열시키고 성사는 우리를 다시 하나로 묶습니다. 특히 고해성사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강력한 은총의 통로입니다. 정기적인 고해성사 습관은 죄에 대한 감각을 깨우고 양심을 정화하며 마음의 평화를 줍니다. 고백을 피하지 마십시오. 성사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은 항상 아버지로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성체성사, 즉 미사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영적 생명을 위한 생명의 식탁입니다. 가능하다면 매일 미사에 참여하십시오. 미사 중에 성체를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저를 보호하소서. 오늘도 당신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이 단순한 기도가 삶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집안에 거룩한 공간을 마련하십시오. 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닌 하느님의 현존을 기억하게 하는 중심의 역할을 합니다. 십자가, 촛불, 성경, 묵주, 성모님, 상본 등을 놓고 매일 가족과 함께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 작은 거룩한 공간은 삶의 중심축이 되고 유혹과 분주함 속에서도 하느님의 목소리를 기억하게 할 것입니다. 셋째,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말씀 묵상과 양심 성찰을 실천하십시오.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묵상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용서를 거부한 순간은 없었는가?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지만 내가 외면한 부분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를 정죄했고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었는가? 이 짧은 질문들이 영혼을 정화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넷째, 믿음의 공동체와 연결되십시오. 홀로 있는 영혼은 쉽게 낙심하거나 유혹에 빠집니다. 본당의 성경 공부 모임, 묵주기도회, 자선봉사팀, 회계 피정 등 가능한 하나의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십시오. 다른 신자들과의 나눔은 신앙의 깊이를 더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느끼게 해줍니다. 다섯째, 당신의 삶을 통해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말로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당신의 인내, 친절, 용서, 기도, 자비의 손길 하나하나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마테오 56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여섯째, 유혹과 어둠에 직면했을 때 회피하지 말고 무릎을 꿇으십시오. 특히 낙담하거나 반복되는 죄에 지쳤을 때 더욱 성취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 앞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그저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 안에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도 누군가에게 자비의 다리가 되어 주십시오. 복음은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가족 중에, 친구 중에, 공동체 안에 방황하는 이가 있다면 정죄하기보다 먼저 기도하고 다가가 손을 잡아 주십시오.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그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단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들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루 자비를 선택하십시오. 오늘 하루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오늘 하루 복음을 살아내십시오. 그렇게 매일의 삶이 하느님을 향한 찬양이 되기를, 그리고 당신의 발걸음이 누군가의 구원의 이정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때로 무겁고 고단합니다. 과거의 잘못, 반복되는 유혹, 용서받을 수 없다는 생각은 우리를 짓누르고 하느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벽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어떤 죄보다도 크고 더 깊고 더 강력하다고. 이번 묵상에서 우리는 회개의 여정을 통해 다시금 하느님의 자비가 죄보다 크다라는 복음의 핵심 진리를 되새기게 됩니다. 아무리 깊은 상처 속에 있더라도, 아무리 심각한 죄를 범했더라도 만일 그 사람이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온다면 하느님께서는 기꺼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의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교회는 이 시대에 자주 오해받고 있습니다. 죄를 지적한다는 이유로 정죄하는 집단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죄를 말하는 이유는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을 위한 초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죄인에게 문을 닫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먼저 품어야 할 존재로 그들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루카 5:32. 복음서 곳곳에서 우리는 그분이 세리, 창녀, 병자,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향해 눈물 흘리시고 손을 내미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스스로를 정죄하며 나는 이미 끝났다고 말할 때 조용히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어떤 이들은 여전히 하느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걸까요? 그것은 하느님의 자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자비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죄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나는 자격이 없다고 말하지만 자격으로 용서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과 회개의 마음으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 아우구스티노는 한때 향락과 오만함 속에서 하느님을 멀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끊임없는 눈물과 기도, 그리고 성령의 부르심 속에서 그는 결국 회개의 길로 돌아왔고 교회의 위대한 성인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백록에는 그가 얼마나 깊은 죄책감 속에 있었는지, 그리고 하느님의 용서가 어떻게 그의 영혼을 회복시켰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또한 요즘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비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낙태의 상처로 괴로워하던 한 부부가 라헬의 포도원 프로그램을 통해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성체를 받아 모시는 이야기. 알코올 중독으로 인생이 무너졌던 한 신자가 고해 성사와 성체조배를 통해 다시 살아난 이야기, 이 모든 증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깊지만 자비는 더 깊다.
하느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정돈된 상태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투성이 눈물 범벅이 되어 돌아오더라도 진심 어린 회개의 마음만 있다면 하느님께서는 누구보다 먼저 달려나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탕자의 비유는 바로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돌아오십시오. 아무리 오래 신앙을 떠나 있었더라도, 아무리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더라도 하느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귀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의 순간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은총의 날이며 지금이 바로 자비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성체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고해 성사로 마음을 여십시오. 묵주기도를 들고 다시 그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느님의 자비는 당신의 죄보다 크고 끝나지 않는 사랑으로 지금도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은 언제나 자비로우시며 우리를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하지만 그 자비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만 열매를 맺습니다. 세상 일은 미룰 수 있어도 영혼의 일은 미룰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은 단순한 초대가 아니라 영적 경고입니다. 지금 돌아오지 않으면 내일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하느님의 음성은 부드럽지만 단호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협박하거나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에서 오는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영혼의 종착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직 시간은 많다. 조금만 더 즐겨라. 회개는 나중에 해도 된다. 하지만 그 나중은 과연 올까요?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순간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외칩니다. 지금이 바로 은총의 시간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의 시각을 너희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태 25:13. 우리는 미래를 계획하고 내일을 상상하지만 구원은 오직 지금 일하는 시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복되는 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 젊고 아직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 정도 죄는 심각하지 않아. 하느님은 어차피 자비로우시니까 언젠가는 용서하시겠지.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마음을 점점 굳게 만들며 결국 성령의 음성조차 들리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성경은 반복적으로 경고합니다. 하느님은 조롱받지 않으신다. 갈라 6:7. 계속 죄를 지으면 더 이상 희생은 없다. 히브리 16:6. 이 말씀들은 하느님의 자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자비는 무한하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자유 역시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매일 반복되는 유혹에 무뎌져 있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고의적인 죄를 품고 살면서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음에도 나중에라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신다. 이베드 3:9. 하지만 그 회개는 지금 시작되어야 합니다. 죽기 직전에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순간 마음이 굳어져 하느님의 은총조차 거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조용히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돌아오너라. 사랑하는 내 자녀야. 더 이상 미루지 마라. 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무릎 꿇어야 합니다. 성체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주님, 지금 이 순간 제 마음을 여시고 저를 새롭게 하소서. 오늘 고해성사를 보십시오. 오늘 묵주기도를 드리십시오. 오늘 말씀을 펴고 하느님의 뜻을 다시 찾으십시오. 지금 내리는 이 한 걸음이 영원한 생명과 멸망을 가르는 가림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태이 24장 4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확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준비된 영혼은 두렵지 않습니다. 회개한 마음은 자유롭습니다. 지금이 바로 은총의 시간, 회개의 순간, 영혼의 부흥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단지 개인적인 구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다른 이들의 구원을 돕기 위해 파견된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우리 삶에 머무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흘러가야 할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은 숨겨질 수 없다.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마태 5:14.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당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하느님의 자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회개가 왜 필요한지, 성령의 음성이 얼마나 섬세한지를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분명합니다. 이 복음을 누구와 나누시겠습니까? 오늘 교회는 세상의 무관심과 냉소 속에서도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당신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성직자나 수도자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현대의 가장 강력한 선포입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먼저 가장 가까운 이에게 먼저 다가가십시오. 당신의 가족, 친구, 이웃 중에 교회를 떠난 이들, 믿음을 잃은 이들, 삶에 지쳐있는 이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에게 설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주님은 너를 사랑하신다는 한마디, 기도하고 있어 라는 문자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둘째, 온라인을 선용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디지털 선교의 시대입니다. 당신이 읽은 이 묵상글을, 감동받은 말씀 구절을, 교황님의 메시지를, 은총을 받은 찬양 하나를 SNS에 나누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자신의 삶을 통해 복음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용서, 친절, 인내, 성실함, 희생, 기도, 미사, 참여. 이 모든 것이 세상에는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말보다 삶을 통해 더 크게 울려 퍼집니다. 마지막으로 교황님의 권고처럼 하루에 한 영혼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십시오. 오늘 읽은 말씀을 복사해서 친구에게 보내세요. 가족 단체방에 짧은 기도를 남기세요. 퇴근길에 동료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주말엔 성당에 가볼 생각 없어? 당신의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영혼을 구하는 불꽃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은 결코 부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먼저 체험한 사람이 또 다른 이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눈 한 문장, 한 기도, 한 미소가 하느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세상에 빛을 비추는 당신의 차례입니다. 당신이 받은 자비를 나누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